제 개인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어진 신령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쩌면 초기 문제 말씀처럼 그분을 두려워하라,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감되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교감되어진 은혜가 무엇인가가 알아질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성령으로 교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주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는 생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실정을 그분 앞에 아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지혜뿐 아니라 능력도 공급될 것이다. 참 귀한 보정의 말씀이죠.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 고지한 것처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종교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회개하고 자복한 신자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통하여 제거하신다.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다스리시면 마음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이때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완성과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비로소 이때야 우리는 구주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죄의 사함의 경험은 단순히 죄를 면제하고 무죄에 선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슴과 혼과 영혼에 찍어버리는 것이다. 가랴본기별 3권 190페이지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복습해 보면서 기도서 2장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기억나시는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양육하시되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르가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늦은 비는 날마다 이런 비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인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조금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가 치유되어져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승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늦은 비의 은혜는 여러분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셔서 지금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 침보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부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뭐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뭐한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준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분을 닮지 않은 모든 속성들이 잘려나가고 모든 정욕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런 신성의 품성이 날마다 나누음 받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 다시 마무리하면 디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은혜가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복스러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죠? 복스러운 소망 골로새 1장 29절을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다시 말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분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분을 닮게 하는, 그분을 정말 닮게 하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화신으로 딱 자리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그분의 재림의 그날, 영광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서둘러 준비합니다. 이게 디도서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3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무가 저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드리면요,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세요?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은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경험이다. 여러분, 제가 씻음 받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씻음 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씻기시고 깨끗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마무리한 그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좀 더 이 본문의 중심을 통하여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허물과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과 똑같은 내용이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1절과 똑같은 내용이 8절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분께 살리신 것을 가리켜서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7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그 중간의 구절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걸어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동일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3절은 부활합니다.
지나간 때에도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처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뭐 하셨다? 살리셨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질문에 관한 엄숙한 질문에 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밖에 없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이 없으므로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인이 되었는지를 모르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교회 부서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살았다나 죽은 자가 많이 있다. 그럼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만약 성령께서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영혼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직 아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종종 죽은 사람들이 산자들로 여기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종들이다. 다시 좀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진정한 회심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삶과 하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과 매일의 삼세그분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았다는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은 말합니다. 사도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2절은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일깨워서 다시 살게 하라. 내가 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사리에서 흰옷을 지켜 더럽히 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여기서 펴보세요. 몇 명밖에 없다.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가.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종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이따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의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실, 다시 말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난 구원의 경험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2장 2절로 3절을 보았는데요. 지나가시되 다 우리도 그들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었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께서 그 사망에서 뭐했다?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은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봅니다. 죄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이사야 1장을 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27절.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고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를 처음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따라하십시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찢기와 혼자물을 다 제어버리고 처음처럼 보레처럼 회복한 후에야 우리를 뭐라고 칭하신다? 의의 성읍이라고 칭하시면서 잘 기억하세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설명합니다. 죄의 사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흠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살인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 규정한 사람들은 의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범법을 제거하시고 흠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의를요. 그분의 품성을요. 결과가 뭐다? 사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은요. 한마디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았었다. 이런 우리를 4절을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뭔가 1절에 나오는 죄들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이 4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봅니다. 이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을 보시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들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풀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죽고 장사되셔야 합니다. 미리 결론 짓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고 장사되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서 함께 아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아가 죽게 되어집니까? 어떤 이기심이 죽게 되던가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흠과 죄를 죽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에 따라서 온 마음을 그 사랑에 감동하시며 내가 맡기며 굴복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자아를 죽게 만듭니다. 맞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싶은 은혜가 임합니까? 임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장례를 치르게 하셔서 기꺼이 주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흙물로 그분께 진심으로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도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주석하기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만 들으십시오.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자아가 결코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으므로 함께 뭐 하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흙물과 저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함께 죽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을 말씀하시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오늘 여러 세대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사실을 증가하려 하심이라. 다시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 구절을 또 다른 성경으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5장 20절과 21절 때문이었죠. 간단히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더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이 밝아질수록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납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너무 저것 자빠져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이제 막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침빛이 비쳤지만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빛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전에 죄로 느끼지 못하던 죄가 드러날 때 자꾸 죄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뭐가 많다? 은혜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더 깊이 믿어갈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 6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예수 그래서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것처럼 너희도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를 찍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죽으셨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그분은 적어도 예를 듭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조롱과
능욕과 수치와 멸시와 수많은 욕설이 퍼부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얻어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 또한 우리처럼 우리의 육체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범사에 당하였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죽었다 뜻입니다. 이것처럼 너희도 말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조금 간절을 드립니다. 그런 유혹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죠.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즉시 바라보자마자 그 숱한 격한 말들과 유혹들이 마음에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와 함께 죽기로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주님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자마자 이루어져 버려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장례를 치러 온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부원합니다. 구원은 선물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게 만들고 장례를 치르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함께 뭐하게 만들까? 이제 함께 걷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줍니다. 끝내는 그분과 함께 앉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생명의 새로움이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이요.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살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본성의 욕구에 밀려서 죄의 몸에 따라서 몸의 성향대로 충동대로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아직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는 저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예정을 듭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의 순간에 그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느끼고 은혜를 받을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시험의 와중에 그 시험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은혜가 필요함을 간절히 느끼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그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뜻을 세우도록 역사하시자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은혜는 우리 대신 뜻을 세우거나 우리 대신 결심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세우고 결심하도록 하신다. 역사하신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은혜를 첨가시켜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순종이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결과야 어떻게 되든가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의 종은 순종했다.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의 몫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대신 순종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께 맡겨놓고 믿음의 행보를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심과 그 우리의 순종이 절대로 의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정직을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1장 9절의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처럼 믿음을 활용하면 환경이 지배하지 않도록 막하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신지요. 환관장의 마음을 싹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동민이 여기 훈련소 입대한 날 잊을 수가 없죠. 영창 갈 수 있는 위기가 왔죠. 그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맡겨놓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금방 연락 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금요일부터 어김없이 안식일까지 다 지킬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훈련소에서 이렇게 한 친구는 아마 없을걸요? 없을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때 상해 갈 시간이었는데요. 딱 금요일 잊어버렸는데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이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국문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아마 우리 드린 기도처럼 작지만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는,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회개를 경험한다면 절대로 멸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신이 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반추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아무리 나을지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시험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8절을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해졌으므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10절에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하여 친히 죄에 대해 단번에 죽어졌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나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치 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분께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짓게 한다면 끊임없이 그분과 우리 뭐하게 될 것입니까?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 성경에 많지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로 8절의 총체의 결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과 세상과 육신에 의해서 친히 못 바뀌는 경험을 통하여 나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는 불순종이 허무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경험이 의의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의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면 너희에게 전달된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시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무한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22절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은혜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그만 죽고 장사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앉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 일에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를 다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근만 분들어야 한 사람인가? 그대는 근만 분들어야 한 사람인가? 혹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었는가? 혹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진실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무릎 꿇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의 말씀 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무가 주로 죽은 사람, 아무리 온화하였지만 원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죄의 법에 매여서 역사는 죄의 역사에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죽은 모습에서 무한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개심과 회심과 자복과 끝남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벗기시고 씻으시고 새로 입히셔서 육신에서 죄의 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맛보았는지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은혜 안에 가는 삶을 통하여 아무리 죄된 본성에 강하고 아무리 시험에 강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빚진 자가 더 이상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죽이고 쳐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진데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경험, 매 순간 죽은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내가 참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있는 은혜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께서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이 되어서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에 영원한 본향에 함께 앉아서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무한한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동역자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회개를 깊이 경험케 하셔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은혜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침부함으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귀가 예수를 절대 지배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이 발 붙일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파하고 아버지 남은 거룩한 시간 해가 지도록 이곳에 함께 안식일을 보낼 때 이 회중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신령한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교제가 서로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여러 우리 청년들 또 출동한 우리 동산 가족들 몸이 아파 집에 있는 영혼들이 싸우니 그곳에서도 은혜를 사모할 때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안식일의 복된 경험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